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을 얻기도 어렵거니와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과 또 포도주는 정말 기쁨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 본문에서 이 포도와 포도주를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이 무렵에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날 기쁨의 재료가 바닥난 사건. 이것은 이 잔치를 열었던 잔치의 연회장 또 신랑과 신부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실수이고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번 준신 인생,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슬픔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금세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손발을 씻는 물이죠.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곳에 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7은 완전수지만 6은 인간의 수로 많이 분류됩니다. 불완전한 수이죠. 그러니까 이 6항아리,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6항아리는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행복의 갈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윤리와 도덕과 물질과 명예라는 또 쾌락이라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물로 열심히 손과 발을 씻지만 결코 우리 손과 발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했던 에덴 동산의 기쁨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악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짧은 것인지를 보여주죠. 다윗의 아들과 딸 암논과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성경에 보면 다말을 심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면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고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가치입니까?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되면서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랑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미움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전에 그 다말을 사랑했던 사랑보다 그 미움이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녀를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이라는 가치라는 것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같고 완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 인간의 수단이라는 것, 인간의 갈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고 권태로워지고 조악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떨어진 포도주처럼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돌 항아리 6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결핍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그 잔치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주님이 그 잔치에 계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잔치가 잔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의미한 가치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예수님이 초청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요 잔치 하객도 아니십니다. 신랑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고 이 맹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창조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동분서주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에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일단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의 나아감이 우리의 기도와 같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이 해결의 책이 있다는 것, 주님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냉랭해 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때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이, 그녀가 보여주었던 이 간구하는 모습이 주님의 때를 앞당기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마리아의 간청이 주님으로 하여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했다는 것,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나의 문제를 주님과 상관 있는 문제로 만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요청할 때, 우리가 강청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기도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기쁨을 오늘 우리 삶에 미리 맛보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예비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기적의 완성은 하인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맹물을 떠다 부으라는 겁니다. 이 하인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주님이 한술 더 뜨시죠. 맹물인데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십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어있는 물동이에 물 채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는 것은 그 연회장을 기만하는 일이고 주인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장난을 치느냐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잘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문맥을 볼 때 이 하인들의 순종하여 떠다주는 그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경험과 상식을 뚫고 나가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닐 것이고 순종도 아니겠죠. 내가 이해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미 나에게 익숙하게 길이 나 있는 방향,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미 익숙하게 길이 나 있는 그 길에 물꼬를 트고 방향을 돌리는 순종이요, 더 나아가 사람의 힘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순종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아귀까지 채워 떠다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100%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공격과 손가락질, 그 일로 파생되는 수많은 손해와 박해와 두려움을 넘어서 항아리를 들고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just do it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하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만 나오고 계십니까? 인간의 방법인 돌항아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결핍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빈 항아리는, 우리 삶의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변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기도하는 이 새벽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